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불이 심령에 마음에 붙어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주여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늘의 거룩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다 함께 모여 예배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믿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직접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복된 문이 열리게 되고 복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몇십 년 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버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나중에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까지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를 터치하셔서 머리 아픈 것 다 고쳐주시옵시고 허리 아픈 것 고쳐주시옵시고 어깨 아픈 것도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여기저기 아픈 데 있거든 주님이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의사가 고칠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곳을 눈여겨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터치하시고 손으로 터치하시고 아버지여 영으로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다가 오늘 믿어지는 역사가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49절 말씀. 큰 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지난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믿음의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내 영혼이 누리는 그 자유를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61장 구약 성경을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그 말씀이 이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뭘 창작을 하거나 스스로 뭘 만들어서 설교를 또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온 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3년 반 동안 저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창작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창작품이 아니고 구약과 연결된 구약을 인용하면서 신약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은 한 짝이다는 거죠.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볼 줄 알아야 성경이 제대로 이렇게 짜여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 지난주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달 동안 기름 부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제 마음 속에, 제 영혼 속에 기름을 가득 부어주세요. 이게 이루어진 사람에게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탄이 기름 부음이라면 누가복음 2탄은 불세례예요. 오늘 주제는 불세례입니다. 우리가 물세례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불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물세례만 줘요. 불세례, 오늘 읽은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신 예수님의 이 불은 예수님의 창작품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말씀은 주님이 던진 말씀인데 이 말씀의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구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약을 읽으면 구약이 보여야 되고 구약을 읽으면 신약이 보여야 성경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고 이 땅에 왔다. 주님의 오신 이 땅에,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시기를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겠다는 모든 사람은 뭘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라이터 불이나 혹은 가스 불이나 그런 불이 아니고 마음 속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늘의 불을 이 땅에 사람들 마음속에 던져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 불을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이 불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 그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받은 성령, 바로 성령을 불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불이 누구냐면은 인격체이신, 예수님도 인격체인 것처럼 인격체이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예수가 믿어진다. 예수가 우리에게 구세주로 믿어지려면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이 예수님의 창작품이 아니고 구약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첫째 권이 뭔 성경이에요? 창세기. 창세기는 15장에 가서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사를 자기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 명령하신 약속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는 그 표시로 불을 내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무슨 책?
출애굽기 그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몇백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양을 치는 그 곳으로 쭉 가고 있는데 호렙산이라는 곳에 자기가 늘 가는 곳인데 어느 날 거기에 갔는데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됐어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는다. 자기 80평생에 80이 되도록 거기는 중동지방은 날씨가 뜨거우면 나무에 불이 붙어가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80평생 본 것과는 반대로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이게 뭐 내가 늙어가 눈이 희한해졌나? 해가지고 가까이 갔는데 가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하고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고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그게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 이게 사람이 누가 불을 붙인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을 붙여놓고 모세를 거기로 가까이 오게 만들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오늘 우리 황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이 오늘 이제 처음 오셨는데 하나님이 자매님을 부르신 거예요. 권사님을 통해서. 지금은 뭔 말인지 개똥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얼마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직접 부르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6장 9절과 1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불을 줄 테니 끄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딱 먼저 내리시고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 하늘에 불을 던지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불을 던지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 기독교는 불의 종교다. 기독교는 불의 종교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불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게 불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불이 타들어가면 옆집에 옮기고 아파트 한 동을 다 태우고 산을 다 태웁니다. 서울 면적, 여의도 면적도 태워버립니다. 설명만 잔뜩 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림으로 그려진 불을 설명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 12장 49절 이것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셨잖아.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심령 속에 불이 던져져야 그게 기독교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하늘의 불이 와 있는가를 우리가 자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몇 달 동안 말씀드렸는데 불이 붙었다가도 기름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기름이 바닥을 치게 되면 결국은 불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찬송 소리도 시원찮고 기도 소리도 시원찮고 예배 드리는 게 재미도 없고 그렇게 되어요. 기름이 떨어지는 신호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고 뭘 채워야 돼요?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불을 던지셨고 모세에게 불을 던지셨고 그리고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불을 던지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이 뭐더라? 장출래 누기까지는 잘 아시더니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민수기가 뭐예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불이다. 불을 던지는 분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밝히시기를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나는 불덩어리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마음속에 불이 와야 그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엘리야가 기도해서 18장 38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제물들을 다 불사르고 그 또랑을 만들어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나무도 다 태우고 돌도 태우고 그 물까지 다 태우고 그런 불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성전 짓고 나서 1000번째가 아니고 성전 짓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쁘게 하늘에서 불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부터 인간의 인류 역사 시작부터 하나님은 불을 던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려면 불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불같이 막 찬송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냉랭한 그 겨울에 찬바람 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막 여름에 그 뜨거움이 막 넘치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 불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역대하 뒤에 저기 어디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그 말은 말씀이겠죠. 내 말이 불같지 않더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불덩어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덩어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설명할 때 물론 구약 성경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이 단어 하나가 불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불을 던지려고 여기 왔다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요 곳을 보면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또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라는 성령,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 그러니까 이 성삼위가 한 분이신데, 그러면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에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람 마음 속에 오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셨고, 위에, 하늘 위에 계셨고 존재를, 예수님은 인간 옆에 계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오셨고,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이 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위에 계시면서 했던 사랑, 거기서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옆에 오신 거예요. 옆에까지 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옆에 계셨던 예수님도 우리가 믿지만 우리 속에 성령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리니까 아주 엉망입니다. 예수님과도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하고 막 먹을 것 막 주고 할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셔놓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식어지면서 깔아앉으면서 결국은 바닥을 치고 기름을 더 채워야 되는데 세상 사느라고 기름 안 채우고 바쁘게 살다가 에이 나중에 시간 되면 하지 뭐 하다가 결국은 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려면 성령과 다시금 만나야 되는데 그 어려움은 너무너무 심해요. 처음에 성령 받을 때와 나중에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될 때는 그 비교할 수 없어요. 목숨을 각오해야 성령이 임하시게 돼요. 그래 전에 내가 은혜 충만했던 내가 은혜가 다 떨어지고 막 바닥을 치고 하면서 막 회복해 보려고 뭔가 몸짓을 몸부림을 치어도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날 그 믿음을, 그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좀 체험하고 기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눈물도 왕창 흘려봤고 다 해도요, 그 불이 희미해진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점점 불이 꺼져간다. 그래 예배 시간,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고 불을 밝히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여! 예배가 성공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성공적으로 끝이 나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49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소원은 뭘 던지는 거예요? 불을 던져준다. 누구 속에? 내 속에. 예수님이
걱정 없이 해주고 싶고 잘 살게 해주고 싶고 건강하게 해주고 싶고 여러 가지 주님이 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많은데 진짜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 영혼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하면 4장 18절 주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 영이 임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죠. 예수님께. 그게 700년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루어진 이 사건이 예수님으로 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불을 던지고 싶다는 거지. 자, 13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기. 5절도 보실래요? 5절 시작.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 회개를 하면 흥한다, 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회개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회개함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불을 주려고 사람들을 쭉 살펴보는데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이 불이 임하도록 내가 불을 던져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것 같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회개시키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한 그 잘못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 믿음 생활 바로 못해서 죄송해요 하고 회개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회개하오니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불을 받을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든 간에 회개를 하면 그 예배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뒤에 11절을 보시면 지금 어디 장소 어디예요? 회당이죠. 회당은 오늘날 뭐와 같다? 교회죠. 회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18배 오랜 20년에 가까운 그 세월을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면 살만할까요? 못 살 것 같아요. 살기가 불편스럽죠. 너무너무 힘든 1년 8개월도 아니고 5년 10년도 아니고 20년 가까이 18배 이 긴 세월을 귀신에게 매여 산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들어와 그 여인은 원래 허리가 멀쩡한 사람인데 귀신이 들어와서 이 허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병원 가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뭐 이렇게 말해요. 의학상으로는 밝혀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월, 그 힘든 시간들, 이 사람은 회당에 계속 나간 거죠. 우리 같으면 아이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내가 1년 8개월, 3년 반을 5년을 교회 다녔는데 허리가 안 펴진다 하고 때려치우는 사람.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회당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어쩌면 옆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마 비웃거나 손가락질 했을 수 있어요. 왜? 귀신 들렸으니까. 그리고 자기 회당에, 자기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멀쩡한 사람들이 기분 좋아할까요? 어떨까? 기분이 좀 잡채를 먹었나?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야. 그죠? 그냥 통념상 멀쩡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려야 그게 좋은 거지.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 사회적인 약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끼어서 예배드릴 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았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안하지만은 계속해서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게 고침받는 비결이에요. 누가 눈치 줘도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그만둘 수 없다.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당에 가지 않을 수도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회당에 와서 폼 잡고 그저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고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회당장도, 여기 회당장이 있거든요. 각 회당마다 장이 있단 말이에요. 대장이 있다, 대장이. 회당장도 못 쫓아내줘. 그 어떤 누구도 귀신이 들어온 나를 고쳐줄 수 없다고. 나를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야. 나를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입방아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저렇게 뭐라고 중얼중얼 해도 저는 귀가 막히지 않겠습니다. 저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20년을 했다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 여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이는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죠. 그때는 안식일, 지금은 주일이죠. 주님의 날, 주일인데 얼마나 마음 아프고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내 평생 소원 귀신 떠나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허리 펴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찾아온다는 게 그 멀쩡한 사람에 비하면 몇 배를 수고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의 마음을 일반 안 아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회당,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고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고침받을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지나다녀도 우리는 그냥 찬송만 부르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예수를 못 붙잡아.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회당 안에 가득 찬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 없이 와서 앉아있을 때 시간이 잘 안 가고 시계가 자꾸 지나가고, 이유가 없이 와서 앉아있으면 예수님과 터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라는 게 귀신 들린 사람, 병 있는 사람, 또 막 무슨 나병 고칠 수 없는 그런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고, 이유가 없이 무리를 지어서 동네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사람들은 구경꾼들이에요. 구경. 예수님이 그 동네를 오셨을 때 구경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았고, 실제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동네에서, 그 교회에서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유 없이도 만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유가, 세상에서는 환영 못 받고 어디 가도 사람들이 피해버려. 만나기 싫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다가 내가 가면 그냥 다들 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맹대를 받으면서도 이 여인은 회당을 빠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를, 하나님이 고쳐줄 때까지 기다린 게 18배란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불을 던져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귀신도 떠난다. 그러니까 불과 귀신이 공동으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불이 없을 때, 못 받았을 때는 요놈의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몸을 아프게 하고 고장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심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막처럼 만들고, 인생에 즐거운 게 없어요. 새끼를 봐도 안 즐겁고 어떤 가을의 단풍을 봐도 안 즐거워요. 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마음의 상태가 헐벗은 황무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진짜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면 숨어서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가게 된다.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거니까 귀신이 존재하는 장소가 어디냐? 죄 속에 숨어 있어요. 죄 속에. 그러니까 숨어있는 이 귀신을 밝히 드러내서 쫓아내려면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 속에 같이 숨어있던 저주받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냐? 귀신 쫓아내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 새끼한테 귀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 집사라고 귀신이 안 찾아옵니까? 장로라고 안 찾아옵니까? 목사라고 안 찾아오냐고요. 예수님께도 찾아온 요 귀신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평상시 생활 속에 귀신에게 쏟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거야. 내 딴에는 머리 굴리고 내 딴에는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했겠지만 그러나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아이고 오늘 아프다, 몸이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노,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노, 내일 비 올란가, 교회 가지 말고 푹 쉬고 그래 월요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아이고 속은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견디다가 버티다가 결국 떠나가게 된다. 귀신이 떠나가면 찬송이 살아나요. 그럼 경험 못합니까? 여러분 귀신이 나를 묶었다가 귀신이 떠나가면 내 기도가 훨훨 날아간다니까. 설교 들을 때도 벌 받는 것처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죽겠네, 빨리 안 끝나고,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이러고 있는 거는 아직 여기 눌려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은혜 못 받게 하고 빨리 끌고 나가서 커피집 데려가고 축도시장 데려가고 저 오일장 어디 없나 하면 거기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한테는 만족이 없어. 그걸 믿음이라고 들고 다니니 주님 볼 때 얼마나 참 불쌍하냐고요. 오색 찬란한 설악산 단풍 구경 못한 그 애는 너무 하늘을 헛보낸 것 같아. 설악산 한 번 못 갔다 왔다. 평생에 제주도 한 번 못 갔다 왔다고 무슨 뭐 한이 들린 것처럼. 아이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옆에 보고 인사해보세요. 제자님 보고 얘기하는 거가 내 보고 얘기하는 거가. 여러분 귀신한테 속는 게 오늘 교인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이 뭐예요? 내 딴에 머리 굴려서 하는데도 머리 굴리고 굴려서 최고의 선택을 해도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쫓아내자. 요놈을 쫓아내야 집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임한다니까. 그렇다고 남편 보고 당신이 귀신짓 하고 있네. 당신이 귀신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무튼 날아갑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 귀신이 아니고 그 남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예수 못 믿게 하고 자꾸 반항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끌려갈 것 같으니까. 끌려왔잖아. 자기를 끌고 갈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귀신이 더 버티고 더 반항을 하고 더 야단치는 거야. 그런데 요놈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에 임하면 불만 받으면 회개만 하면 여러분 귀신은 찍소리도 못하고 떠나간다. 따라합시다. 주여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날이 와야 돼. 그날이 와야 신나는 거예요. 돈 몇 푼 쥐고 축도시장 간다고 뭐 신날까? 백화점도 못 가면서. 백화점은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고 목사 그래도 구경이라도 하고 갑시다. 구경해봐야 가져가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 주님 안 볼 때 가져가요. 그렇지 않겠지만 자 거기에 16절 보시면 16절 13장 16절 시작.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앞에 회당장, 그 동네 최고 어른, 제일 높은 어른이 하는 말이 귀신 쫓아내려거든 평일날 고치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옆에 있었으면 아멘 했을 거야. 평일날 고치면 되지. 굳이 안식일날 우리 예배 드리러 온 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이유가 뭐냐? 라고 대장이 말을 했을 때 맞아. 다 그게 죽었을 거야. 근데 주님 혼자만 지금 다른 분위기 보니까 다 아멘 하고 있는 거야.
회당장이 하는 말에 아멘 아이고 은혜롭다 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1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매인 이 아브라함의 이 딸 10, 그러니까 20년에 가까운 귀신에게 붙잡혀서 종로 귀신의 종이 된 이 딸을 따라합시다. 매인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그게 안식일에 할 일이에요. 지금 회당장의 입장과 예수님의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반대잖아. 회당장 저 어른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느라고 지금 저 고집을 부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한테 대들면서 고치고 싶거든 폐기를 고치고 안식일에는 우리가 예배만 드릴 테니까 헛헛짓 하지 마라. 그럼 모인 사람 모두가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주님이 아니야. 안식일은 매인 것을 부는 날이야. 여러분 아멘 해야 안식일에 불려집니다. 아멘을 해야 안식일에 불려진다는 게 그런 것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불려져요. 성경의 말씀이 딱 들려올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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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거야. 말씀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않더냐. 그러니까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불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아멘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올 때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야. 어머니 깨물고 앉아있어 봐야 희망 없어요. 어머니 앞에서 깨물고 있는가? 그럼 치과를 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 속에 불을 던지고 싶고 그나마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불을 던져 주시겠다는 것이고 회개할 때 왕노릇하고 있는 귀신부터 쫓아내야 된다. 우리 삶에 개인의 삶에 왕노릇을 하는 작자가 누구냐?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나와도요, 대학원 졸업해도 박사학위 받아도요, 산 꼭대기 올라가 돌 좋은 데 가서 갖다 놓고 촛불로 몇 개 켜놓고 비나이다 그런 사람들요 박사학위 다 취소시켜요. 어째 아멘도 안 하나? 그런 사람 귀신한테 빌고 있는 사람이 무슨 박사예요? 박사 취소시켜야지. 여기 박사는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사탄에게 우리가 안식일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평일날 고치고 주일날은 거룩하게 예배만 드려야지. 뭐 병 고친다고 하고 뭐 안수기도 한다고 뭘 어떻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장로교예요. 요새 오늘날 우리의 장로 현대판 이거 회당이 현대판이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역 밖이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요것만 좋다고 인정할 뿐이지 다른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인정을 하든 못하든 나는 이 여자를 고칠 것이다. 나는 이 여자에게 매일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주는다. 멍에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풀어주겠다는 건데 안식일에 안식을 얻지 못하면 무슨 평일에 안식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예배밖에 안 드리는데 마음속에 안식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면 하늘로부터 안식이 내려오게 되고 메인 것이 풀어지게 되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주일은 우리가 회개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으로 충만해요. 3절의 말씀에 의하면 따라합시다. 주일은 회개하는 날이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디 가야 돼요? 회당에 가셔야 돼요. 교회를 주일은 무조건 교회를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 날을 빨간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어떤 사람은 집사님들도 일요일이라 일요일이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빨간 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일. 그 다음에 11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라합시다. 주일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날이다. 그 뒤에 13절 보시면 13절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말씀으로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어요? 안수해도 손으로 펀치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난주 말씀과 지금 똑같잖아요. 안수 손으로 터치. 손으로 안수를 하니까 여자의 그 오랜 세월 펴지 않던 그 허리가 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꼬부라진 인생, 막혀버린 인생, 그게 멍에라고 표현한다면 이사야서 110장 27절에 멍에를 벗겨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안수하시면 그 막혔던 모든 그 찌그러진 모든 멍에가 펴진다는 거죠. 멍에가 벗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멍에가 벗어진다는 거죠. 멍에가 벗어진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회당장이 안식일에 뱀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일할 날이 여시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와서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요.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에 뭘 고쳐요? 병 고쳐요. 따라서 안식일은 주일은 병 고침 받는 날이다. 아니 저 안식일에 안식이 찾아오면 그게 진짜 안식일이지. 안식일이라고 말하면서 병도 안 고쳐주고 귀신도 안 쫓아내주고. 지금 이거 보면 회당장이 화를 냈다 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한테 사진 들으면서 당신 말이야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이게요. 일할 날이 엿새 평일날 있으니까 그때 고치고 안식일에는 고치지 말아요. 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라고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는데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안식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구약 말기부터 안식일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귀신도 안 떠났고 제사는 꼬박꼬박 드려도 귀신도 안 떠나고 병도 안 고쳐지고 어떤 일도 회개도 안 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수백 년 동안 물려받은 회당장이 그 회당에 무슨 자유가 있겠으며 그 회당장이 장인 그 교회 그 회당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만 봤잖아. 평생을. 그게 장로교라니까. 그게 오늘 이 현대판 회당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평생을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믿음이야.
자기 믿음을 깨버리고 예수가 나타났을 때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자유를 주고 막 능력을 행하고 예수가 막 불을 던지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틀린 거야. 예수가 내가 기준이에요, 예수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교회 다녀도 왜?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으면 예수를 기준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이 회당장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채잡고 예수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자기가 의롭다는 거야. 예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게 안식일인데, 그게 진정한 안식일인데, 이 회당장 믿음 생활을 잘못해온 거예요. 여태까지 믿은 하나님이 잘못 믿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율법을 지킨답시고 엿새날 일하고 안식일은 고치지 마! 굉장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만 주님으로부터는 직사게 얻어터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병을 고쳐야 안식일이지. 귀신을 쫓아내야 그게 진짜 안식일이지.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그게 진짜 안식일이지. 왜 안식일을 똥폼 만드냐? 똥폼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예배. 우리도 그게 길들여져 있어요. 아무 일 없이 예배 끝나면요, 밥 먹으러 가자, 집에 가자.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진짜 일어나야 될 일이 내 속에서는 안 일어나고 있잖아. 생각 좀 해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죠. 나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다 그 뒤에 계속 저기 더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식일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야 할 일들이 누가복음 13장 안에 가득히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3장을 읽어도 우리 주일날 예배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면서 잘 끝났다, 이렇게 예배가 끝나버리면 우리 예배는 성경과 반대예요. 성경과 다른 반대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주여라고 말할 때 주님 쪽에서 오냐 하겠느냐고요? 안 하지.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성경과 멀어진다는 사실에 눈여겨주셔야 됩니다. 이건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언제나 경고를 하셨어요. 늘 선지자 보내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성경을 그대로 얘기를 해도 우리가 믿었던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는 거야. 내가 믿어왔던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조용한 예수. 주일 예배 드려도 실컷 드리고 끝나도 아무 일도 없는 예배. 그게 예배인 줄 알았다. 근데 성경은 이런 구절마다 지금 다 얘기 못해요. 구절마다 한 구절 하는데 2개, 3개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야 진짜 예배라는 거야. 아멘 좀 해보세요.
성경과 대치 상태, 성경과 싸우는 전쟁 상태라면 우리는 나도 모르지만 악한 영 귀신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예수님의 전도 장소예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도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왜? 안 믿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줘도 안 믿고 사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 말 같습니다. 내 말 같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